예. 성탄 설교를 준비할까 하다가 제가 연이어서 성탄 설교를 5개를 준비하니까 너무 본문 정하기가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성탄은 또 해마다 오기 때문에 수요일은 본래대로 가려고 그렇게 이렇게 본문을 잡았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무언가를 전하기 위해서 메일 주소를 알려주세요 이러면은 청년들은 웃습니다. 아무도 메일을 사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너는 메일이 없니? 물으면 메일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목사님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면 인스타를 가르쳐 주세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불행히도 페이스북 때부터 문명사회에서 떨어져서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지가 강력한 도구가 되면서 사진이나 짧은 영상을 기반으로 하는 그러한 플랫폼들이 강화되고 정착되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흐름은 페이스북이 이제 외면당하고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이 치고 올라오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영상이 자유롭게 바로 보이지 않으면 사람들이 택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문화적으로 우리는 다양성, 다문화를 인정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무엇이 선인지 도덕적인지를 구분하지 않으며 다른 이들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모든 것을 용납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데 사람은 다 다른데 왜 네가 그것을 강요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목사들은 고리타분하고 남의 일을 간섭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나 똑바로 살지 뭘 그렇게 남의 일에 간섭하냐고, 다 그냥 다르게 사는 것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도덕이나 선함이 정의할 수 없게 되면 여러분, 내적인 것들은 아무것도 기준이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남는 것은 외적인 것들 뿐입니다.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사라지면 남는 것은 돈과 외모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지금 돈과 외모를 향해서 달려나갑니다.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맨날 얼굴을 가리고 나왔던 유튜버가 있었답니다. 얼굴을 가리고 이렇게 화면에 나오니까 왠지 모를 신비함도 주고요, 얼굴을 가진 그 얼굴이 너무 예쁘니까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제발 얼굴을 한번 보여주세요 막 그랬답니다. 어느 날 실수로 얼굴이 그 유튜버 화면에 거울 같은 데 비쳐서 나가게 되었는데 수만의 그 구독자라고 하나요?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떨어져 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면의 아름다움에 대해서는 사실 이야기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 내면은 너무 추상적이고 의견이 일치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반영하는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지만 예전에 사마귀 유치원이라는 개그 프로가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3분 끄덕끄덕이시는데요. 제가 이거 보고 있으면 아내가 뭐 그딴 거 보냐고 이렇게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이런 거였습니다. 옛날에 백설공주가 살았어요. 그런데 그 새엄마는 마녀였는데 백설공주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마녀가 너무 이뻐. 근데 몸매가 우와 예술이야. 이런 거였습니다. 별로 재미있어 하지 않으시네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공감하고 막 웃었습니다. 예쁘면 다 용서되는
그런 세상에 살면서 그것을 스스로도 웃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새의 아들 중에서 내가 왕을 보았다라고 하시고 사무엘을 보내셨습니다. 일단 이 말씀의 배경을 짧게 살펴봅시다. 하나님은 사울을 폐위시키고 사무엘에게 올리브 기름을 동물 뿔로 만든 병에 담고 그 병을 가지고 베들레헴 이새에게 가라고 합니다. 이새의 아들 중에서 이미 왕을 보았다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모반입니다. 그는 드러나는 존경받는 종이고 그가 사무엘을 만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무엘의 행보는 사울에게도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베들레헴으로 가는 주된 목적을 감추기 위해서 추가적인 임무를 주었습니다. 사무엘은 그 지역에서 제사를 지내어야 했고 그 목적을 위해 암송아지 한 마리를 데리고 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요, 레위 지파의 재판관이었던 사무엘은 시골 지역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속죄제를 드리는 의식을 하여야 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1장의 말씀처럼 암송아지 하나를 데리고 그곳에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의심을 받지 않을 겁니다. 무언가 그 베들레헴에 문제가 일어났고 제사장이었던 이 사무엘이 제물로 바칠 동물을 데리고 그 지역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 성읍의 장로들도 함께 하고자 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일이냐 하면요, 지금 가톨릭의 교황 같은 사람이 시골 동네에 누구 집에 찾아간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동네가 완전히 시끌벅적합니다. 아마 100m 전부터 이렇게 빨간 카펫을 깔고 요즘 같으면 이렇게 막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그 동네 이미 밖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와서 이렇게 기뻐하면서 맞이하고 있을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새에게도 굉장한 사건이겠지만 8명의 아들들에게도 대단한 사건입니다. 사무엘이 앉아 있고 이제 이새의 큰 아들부터 데려왔습니다. 사무엘은 엘리압의 용모와 키를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사무엘은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키가 매우 큰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무엘은 키 큰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뿔잡 마개를 열고 엘리압의 머리에 기름 붓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침묵을 깨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엘리압이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적합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립니다. 그리고 특히 기억에 남을 만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관심과 인간의 능력에 관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하나를 하십니다. 먼저 자신은 사람들과 보는 것이 다르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실
하나님만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중심을 볼 수가 없지요.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에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런 농담을 했습니다. 그때 배꼽티가 유행이었거든요. 그래서 요즘도 그렇지만 가끔씩 배꼽이 보일랑 말랑하는 그런 옷을 입고 교회에 오는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수적인 장로님들이 저래 가지고 교회가 말이야, 막 이렇게 이런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때 그 자매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십니다 라고 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중심은 몸의 중심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가리킵니다. 둘째도 셋째도 하나님은 노 하셨습니다. 일곱째까지도 아니라 하셨습니다. 이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사무엘은 이새에게 또 다른 아들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새의 막내가 그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이새의 나머지 아들을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왔을 때에 12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아직도 자기의 눈을 어디에 둬야 하는지 이렇게 모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는 중심을 본다라고 했으면 사무엘이 이렇게 적으면 안 되지요. 사무엘이 내가 그 중심을 보려 했으나 나는 전지전능하지 못해서 그 중심을 깨닫지 못했더라, 이렇게 적어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사무엘은 그의 눈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라고 적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 라헬과 레아를 얘기할 때에 라헬은 이렇게 얼굴이 아름답고 레아는 눈이 나빴더라 이렇게 적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단어가 눈이 아름다웠더라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을 두 가지 뜻이 함께 있는 단어인데 그거를 그러면 문맥에 따라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이 무슨 레아에게 억한 심령이 있어서 이렇게 라헬은 참 아름다웠고 용모도 예뻤는데 이렇게 레아는 이렇게 알력이 부족하였다 이렇게 적었거든요. 눈이 나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적은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고요. 레아는 눈이 이뻤다라고 적은 구절입니다. 아무튼 사무엘은 또 외모를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사무엘이 이새의 가정에서 식사하겠다, 너희 아들을 다 초대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정말 큰 자리고 자신도 초청장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눈도장을 찍으면 나중에 이렇게 뭐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나타나면 이렇게 다들 앞에 나와서 저는 누구입니다 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만나면 어떻게 인사합니까? 대통령님께서 옛날에 어디에 왔을 때 저랑 반갑게 인사하고 이렇게 만났던 제가 그 누구입니다 라고 인사를 하면 무언가 더 뛰어나 보이겠죠. 여러분, 그래서 기사를 스크랩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대통령과 함께 있었던 사진들을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사무실이나 회사에 이렇게 붙여 놓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는데 대통령은 사실 모르잖아요. 붙여서 사실 자랑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상대방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어떤 그런 생각이거든요. 오늘날 사람들이 자꾸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 같아요. 자기가 명품 옷을 입으면 자기도 명품이 된 듯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옷만 명품인 겁니다. 이렇게 자신이 엄청난 부자고 돈이 많으면 자기의 가치도 돈의 가치만큼 높아진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걸친 것, 입은 것, 나의 외적인 모습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걸 해줄 것 같지만 실제로 다른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도 좀 양복도 한 4-5벌 사가지고 좀 돌아가면서 입고 이렇게 외모에 신경을 써야지, 넥타이도 그것밖에 없나?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내에게 이렇게 좀 아범 옷 좀 사줘라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옷이 없는 게 아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복입니다. 이거는 우리 까만 양복, 곤색 양복 입고 다니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이렇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아는 사람은 제 아내와 어머니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제가 어떤 양복을 입고 다니는지 별 관심이 사실 없습니다. 오늘날 무언가 외적인 것으로 그것을 차지하려고 하고 어떤 자리에 내가 누구랑 함께 있느냐를 이렇게 나타내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거기에 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최고의 권세, 최고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그리고 사울 왕을 대놓고 꾸짖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와서 지금 자기 집에서 식사하는데 다윗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대신에 종을 시켜서 양치는 일을 하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에는 사무엘과 식사하는 것보다 양떼와 함께 있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는 목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이 괜히 노래할 수 있었던 게 아닙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나 사무엘이 오면 다 버리고 떠나가는도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는 양과 함께 있기를 원했고 그 양을 돌보기를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절대 양을 포기하지 않고 양을 최고로 좋은 자리로 인도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치를 좋아하고 행사나 따라다니고 유명한 사람이랑 사진 찍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내가 이새의 아들 중에서 왕을 보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말씀을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다윗이 사자와 곰과 싸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요즘 이런 부모가 생각할 때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군대가 이상해졌잖아요. 그래서 저도 시대에 맞춰서 저희 아들에게 너무 심하게 죽을 듯이 훈련하지 마. 죽을 것 같으면 죽을 것 같다고 하고 그냥 넘어져. 제가 그렇게 시켰습니다. 그리고 드는 생각이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죽도록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쳐 훈련했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곰이나 사자가 오면 양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내 목숨을 더 귀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아버지한테 익스큐즈 하면 되잖아요. 아버지, 나 진짜 죽을 뻔했거든요. 내가 양을 지키는데 사자가 와가지고 으아 할 때에 아버지, 내가 죽을 것 같아서 잠시 도망갔습니다 하면 아버지가 좀 봐주지 않을까요? 곰이 왔는데 그 곰이 저보다 4-5배는 컸는데 우와, 그래서 제가 도망갔어요. 그렇게 하면 아버지가 봐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자와 곰과 싸웠고 그 양떼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 곰과 사자를 따라가서 그 수염을 잡고 그 입에서 양떼를 구해내고 쳐서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아갈 때에 그가 선포합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하니 골리앗이 막 웃습니다. 네가 나를 막대기를 가지고 잡으려고 왔느냐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매끈한 물맷돌을 냇가에서 주워온 것을 일반을 장전해가지고 휙 뛰어가면서 휙 가속도를 계속 붙이는 거잖아요. 처음에 휙 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휙 이렇게 숨이 짧아가지고 그러다가 퓨 날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게 이렇게 가서 맞았다라고 우리는 배우거든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역사하는 법이 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는 거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물맷돌이 뭔지도 모르는데 냇가에 가서 내가 물맷돌을 써야 되겠다 하면서 물맷돌을 잡았을까요? 매끈한 돌을 골라가지고 휙 던지는데 이렇게 삑살이 나가지고 물맷돌이 뒤로 휙 날아갔는데 갑자기 이 패트리어트 미사일처럼 거꾸로 한 바퀴 휙 돌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이렇게 100m 올라간 다음에 가속력을 붙여가지고 골리앗의 이마에 빡 하고 박혔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느 정도 물맷돌에 간해서 일가견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을 담대하게 했던 것도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자기에게는 믿는 구석도 있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처음부터 물매의 은사를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다윗이 양을 치면서 그냥 풀필이나 불고 버들강아지 하나 이렇게 뽑아서 입에 물고 하늘에 떠가는 구름을 잔디밭에 누워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토끼구름, 나비구름 짝을 지어서 딸랑딸랑 구름마차 지나가네요 이러고 있었으면 여러분,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물맷돌을 사용할 수 있었겠습니까? 무언가 양떼를 삼키려고 오는 짐승들을 막기 위해서 그가 끊임없이 물맷돌을 돌렸을 겁니다. 여러분, 침대는 과학입니다. 여러분, 물맷돌도 과학입니다. 이 돌리는 원심력을 통해서 힘을 가하면서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는 걸 맞추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짐승들이 달려올 겁니다. 그러면 자기도 좋은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서 이렇게 달려나가면서 이걸 돌려가지고 이거 이렇게 어느 쯤에 놓아야 이게 저리로 가겠다라는 게
계산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활보다 더 힘든 거잖아요. 그가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자기를 단련시켰을 것입니다. 양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들 또 목회자들은 끊임없이 연구하고 책을 읽고 공부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깊이 묵상했을 때에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겠지요. 여러분, 목자가 양을 치면서 양으로부터 오는 소득만을 생각했다면 그것은 장사꾼이지 절대로 목자는 아닙니다. 목자가 양을 치면서 양고기만 생각하고 있다면 그는 탐식하는 자이지 목자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진정한 지도력의 기준을 두고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사용하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외부의 어떤 도전에도 요동치 않을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저에게도 해당하고 여러분에게도 해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세상의 어떤 유혹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일을 우선시하며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매일 갈고 닦으며 노력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며 다윗에게 나중에 말씀하였듯이 그가 나와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새벽기도 때에 잠시 얘기했지만 교회에 있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갈수록 아까워합니다. 어떤 성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에 계셨던 모 목사님이 가신 교회에는 오후 예배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몇 분이 모여서 이렇게 소그룹으로 성경 공부를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이 그것을 부러워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할까요?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 제자 훈련을 하는 사람들은 일부러 시간을 바치게 하고 주중에 나와서 7시에 모여서 함께 저녁을 먹고 11시까지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 공부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은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오후 예배를 다 참석하게 만듭니다. 출석률이 90%가 넘지 않으면 중간에 탈락시켜 버립니다. 그렇게 훈련하고 책도 과제로 내어주고 예습도 다 하게 시킵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이고 배우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모였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하면 성경 공부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도 참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을 없애주면 그 대신에 예배보다 그래도 내가 구미가 좀 당기는 성경 공부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참 안타까운 게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봉사도 많이 하고 열심으로 헌신하는 것을 제가 누구보다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이렇게 다른 교회 가면 제가 늘 자랑하거든요. 그런데 그 하는 시간이 꼭 점심시간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즘은 성도들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얘기합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이 길어서요, 청소할 시간이 없어졌어요. 밥 먹을 시간이 없어졌다고 얘기하지는 않고 청소할 시간이 없어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예배가 마치고 나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처음 온 사람들을 챙기고 또 교회 아직 완전하게 적응하지 못한 자들과 함께, 그 새신자들과 함께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하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그들과 교제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식당에 왔는데 이렇게 맛있게 밥이 준비됐어요. 그래서 함께 식사하면서 너무 맛있네요. 좋아요. 교회가 이러니까 참 은혜스러운 것 식당이 이러니까 참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했더니 갑자기 다른 사람들이 막 빨리 밥을 먹고 숟가락 놓더니 식판을 가지고 이렇게 가서 막 청소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처음 온 사람들이나 다른 손님들이 이건 뭐지? 이게 나도 같이 청소해야 되나? 다음부터는 밥 먹기가 좀 힘이 드네? 이 분위기는 뭐야?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더 중요한 어떤 것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들여질 수 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다 일찍 가시는 분이 나오고요. 다 마치고 나서 청소하려고 하면 우리 전도에 10명이었는데 3명밖에 안 남았더라. 이럴 수도 있겠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가르치고 정신 교육을 해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쉽고 눈에 보기 좋고 늘 편한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그런 목자의 마음이 있는지를 보기 원하는 겁니다. 다윗 속에 있었던 그 작은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미 왕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특별한 건 아닙니다. 사실 이스라엘에서 양을 치는 사람은 가족 중에서 제일 모자라고 덜 떨어진 사람들이 양을 칩니다. 그래서 양을 치는 사람들이 늘 어린애나 막내가 되기 마련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여러분, 다윗은 지금 약하고 이렇게 미련한 사람으로 보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순정하여 기름 뿔병을 열고 내용물을 다윗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다윗의 형들과 베들레헴 장로들 보는 앞에서 말입니다. 이 의식에 사용된 형태가 없고 스며드는 이 기름은 하나님의 신비로운 임재를 상징하기에 적합했습니다. 기름이 머리카락과 두피 속으로 스며들어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고 온 몸으로 타고 내려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위에서 사람 안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가며 흘러내리는 모습을 상징합니다.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13절 이날 이후로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하고 그와 동행할 때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그가 왕으로서 가져야 할 다른 것들을 광야에서 교훈하여 주시며 그를 이끌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보시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고 늘 가꿀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상일로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